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고요. 평신도 주일, 또 6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 6월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귀중한 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씀에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역할을 한 믿음의 사람, 또 초대교회 부흥회, 또 안디옥 선교와 부흥에 큰 역할을 한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 속에서도 평생을 돌아보면 참 귀중한 분, 영향을 끼치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잊어지지 않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기억되는 귀중한 분들이 있죠. 역사를 생각하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역사의 큰 변화와 역사의 중요한 일들이 영웅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고 또 역사가 이어왔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 그 한 사람 어떤 그 영웅과 리더들에 의해서 보다도 백성이, 민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이어지고 그런 변화가 또 역사의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양면성을 다 생각해 봐도 정말 어떤 사람이 역사 속의 귀중한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역사도 돌아보면 그럴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시대 역사의 그때마다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을 할 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마르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을 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루터에게 정말 체험과 믿음과 그 영적인 은혜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루터를 돕고 루터를 보호해 줬던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루터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리더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시대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에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삼명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정말 큰 감동 속에 기억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할 귀중한 은인이고 또 은혜의 사람이고 나에게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된 거예요. 복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누군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기억만 있을 뿐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의 특별함, 아주 뛰어난 수려한 외모가 있다든지, 또는 향기, 아주 명품 향수를 썼는지 특별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든지,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인상 깊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기억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 이익과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는 아가두스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굿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선함, 착함, 또 아름다움으로 번역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태초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실 때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길로 그 뜻을 담아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대하기에 참 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걸 그렇게 쉽나? 아니, 이게 아마 무슨 이 숨겨진 뭔가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의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실패한 마가, 선교 여행에서 실패했던 그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세워서
기회를 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하고 외면할 때 바나바는 그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께로 이끄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의 선하고 착한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이끄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청년의 고백이에요. 별세한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연로하시면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시는데 유독 한 권사님이 그렇게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 권사님은 늘 예배당을 살피고 무엇인가를 섬기는 권사님이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 늘 교회에 그렇게 열심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이래요. 근데 그 권사님은 특별히 그 권사님을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내어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문득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권사님을 만나면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 권사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랬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너무 편하고 좋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안디옥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말씀의 사역을 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지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안디옥에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하면서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아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어원의 근원은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람, 숨결, 호흡,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 바람, 숨결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삶, 내 감정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타락하고 죄인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루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과 감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숨 쉴 때에 주님이 우리의 호흡에,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이 뛰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 때에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얘기하시는, 오늘 본 말씀에 성령 충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죠. 오늘 아멘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요. 근데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다고. 그 충만한 믿음과 충만하지 않은 믿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책망하셨느냐면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왜요? 제자들은 그들의 삶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겠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라고 말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그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크고 충만한 믿음일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는 자가로 운전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하루 종일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좀 이상한 것 같죠?
하루 종일 큰 소리를 내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일관됨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고백과 삶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또 수많은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삶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달라져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또 나의 형편과 사정이 바뀌어도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굳건한 믿음,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로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참 믿음이라.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지속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충만한 믿음의 삶. 같은 믿음의 삶을 살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헌신과 삶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 그 믿음을 나눔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생명이 있는 나무 가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삶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열매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한 교회에서 권사님, 그 식당을 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족을 자랑하시는데 특별하대요. 세 가족이 왔는데 교회를 등록하면서부터 11조를 한다고.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11조 하기가 쉽지 않고 직분자들도 다 11조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근데 등록을 하면서부터 11조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 식당, 뭐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사장인 권사님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경영하는 것과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종업원을 대하는 것, 직원을 대하는 것, 또 그분이 그 음식에 진심으로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사장님, 저 사장님 따라서 교회 갈게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하는 걸 보니까 11조를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걸 보고 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도 11조를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지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 맺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드러내고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